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04장 1절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더 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19장 9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175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175쪽 레위기 19장 9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싹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너는 기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섬김과 나눔인데 이 섬김과 나눔을 그전에는 봉사와 구제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봉사와 구제라는 말이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섬김과 나눔으로 바꾸는 교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말콤 페닉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한국을 사랑하고 한국식 생활을 좋아하시고 토착적 선교를 한 선교사이다. 이 말은 뭐냐면 그가 대표적으로 성경을 번역할 때에 성경에 있는 것을 우리나라 말로 어떻게 번역할까 고민하다가 성령에 대해서 숨, 호흡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하면 조금 어색할 수도 있어요. 뭐라고 번역했냐면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를 저희가 다 숨님으로 가득하시고 다른 여러 가지 말로 숨님께서 말씀하시게 하신 대로 하셨느니라. 성령을 숨님이라고 번역했으니까 지금 어색하죠. 근데 왜 그렇게 번역했을까? 그러니까 성령은 호흡처럼 우리와 함께 늘 함께하는 것이라는 것을 쉽고 분명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성령이 뭐냐? 숨, 호흡.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호흡하듯이 성령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함께 하시는 분이다.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몽골이나 이런 데서는 어린 양이라는 게요, 좀 부정적이고 더럽다라는 의미가 있어서 어느 나라에서는 그 나라는 돼지가 귀한 것으로 알고 있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돼지로 번역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경 번역 선교회를 위클리프라고 하는데 지금은 거의 모든 나라의 성경이 번역됐다. 그리고 우리 모퉁이 선교회에서도 북한어 성경 번역되어 있고 매일 그분이 이제 어떤 글을 올려서 보내주시는데 대단하신 것 같아요. 예루살렘에서 평양에서 예루살렘까지 그 실크 로드를 타고서 그 나라들의 언어로 다 성경을 번역해서 보급하는 거예요. 이슬람어도 마찬가지고.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크게 쓰시려고 많은 고난 가운데 그 북한에서 탈출한 그 신앙이죠. 그 북한의 신앙이 순교의 신앙인데 큰 일을 하고 계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구제에 대해서 사실은 마태복음 6장 2절과 4절이 대표적인데,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서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래서 산상순에 나오는 것은 구제든 금식이든 선한 일 모든 것을 다 은밀하게 하고 하나님이 보시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 그래서 이 말씀대로 우리 선조들이 신앙생활을 하신 분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봉서 장로님도 늦게 신앙생활을 하셨는데 살아계셨을 때는 그가 선한 일을 한 것을 몰랐어요. 돌아가시고 나서 밝혀지죠. 김두한 그분도 그 아버지가 누구죠? 김저진 장군이 연금이 나오는데 그걸 한 푼도 쓰지 않고 의정부에 있는 고아원에 다 기부를 했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그 딸도 몰랐어요. 그 딸이 누구예요? 김을도. 근데 돌아가셨을 때에 의정부에 있는 고아원생들이 그 장례 행렬 뒤에 딱 따라 붙었어요. 참 멋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자진 장군 아버지가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한 거에 대해서 부끄럽지 않게 나라를 위해서 사용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섬김과 나눔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밭에 곡식을 거둘 때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않고 떨어진 이삭을 줍지 않고 포도원의 열매를 딸 때에도 다 따지 않게 했습니다. 가난한 사람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갖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너희가 애굽에 있었던 때를 기억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에 우리가 종살이 했을 때를 잊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는 가난한 자들에 대한 배려를 꼭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읽은 말씀에 뭐라고 하셨냐면 나는 여호와다, 나는 여호와다, 그 말을 계속 반복하죠. 그것은 강조하는 것이고 명령이라는 뜻입니다. 중요한 명령. 그래서 그 말씀이 신명기 24장 19절에서 22절까지 반복해서 나옵니다. 근데 그 중에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거류민은 외국인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지금 외국인들이 300만, 350만, 지금 400만 정도 될 것 같은데, 너무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또 특히 그 외국인 신부들, 어린 신부들이 왔는데 뭐 한국 사람들이 때려서 죽였다, 뭐 이런 거. 그러면 제일 그 피해를 입는 사람이 누구냐면 선교사들이에요. 선교사들이 베트남 그 어린 신부를 때려서 죽이면 그 베트남 선교사들이 어떻게 선교를 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가난한 자와 그 외국인들에 대해서 너희가 함부로 대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섬김과 나눔에 대해서 초대교회는 매일 구제가 있었죠. 그리고 과부 명단이 있었죠. 60세 이상 자녀가 없는 어떤 딱 과부 명단이 있었는데, 오늘날에도 사실은 초대교회 뭐 돌아가자 했을 때 꼭 뭐 말씀으로만 돌아가자가 아니고 그 매일 구제와 과부 명단, 그러니까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명단이 있어서 그 집사를 세운 목적은 그들을 돌보는 거죠. 그래서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이. 또 이제 교회 안에서만 하지 말고 예수님 말씀대로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했으니까, 또 우리가 좀 교회가 여력이 있을 때 또 교회 주변에 어떤 어려운 분들을 돌보는 것이 참 중요하다. 그래서 어느 교회에서는 반찬을 매주 만들어서 어려운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있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부 명단이나 이것이요, 교회에서 국가로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안 하고 이제 국가에서 하는데, 지금도 은평구청에서요 반찬을 갖다 주는 그런 것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도 제가 이렇게 아침에 오다가 만나서 여기 왜 계셔요? 그랬더니 그 구청에서 반찬 갖다 주는 거 받으러 나왔다고 그 얘기를 하고, 밥은 햇반 사다 놓고 구청에서 주는 반찬으로 이제 먹는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섬김과 나눔이 교회 부흥이라는 것에 너무 뒤로, 이순위로 밀려났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계명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둘째도 이와 같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 사랑하는 것도 가장 큰 계명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구제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근데 구제라는 말이 조금 안 좋아서 섬김과 나눔으로 바꾸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7절에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잘 말씀을 묵상할 때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말씀에 순종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말씀 안에는 이웃사랑이 포함되어 있죠. 그러면 이웃사랑을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는 그 섬기가 나눔의 바른 자세. 왜 봉사와 구제라는 말을 바꾸느냐? 이 봉사하고 구제하는 사람은 높은 위치에 있고 도움을 받는 사람은 낮은 위치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주고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섬김과 나눔으로 바꾼다, 이름을. 사실은 이 청직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내 것을 가지고 나눠주고 도와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섬기고 나누는 것인데, 그것을 착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바꾼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기독교 문화가 발달된 곳에는 기부 문화가 발달돼. 기부. 그래서 영한 모자라는 회사를 경영하는 백성학이라는 분이 6.25 때 혼자 월남에서 거지 생활을 하고 미군 부대 하우스보이 생활을 하고 그 다음에 모자 가게 사원으로 들어갔는데 하루에 18시간씩 일해서 19살 때 자신의 모자 가게를 차릴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분이 1년에 1억 개를 생산하는 세계 최대의 회사로 미국 지역에서 판매되는 모자의 70%가 한국의 영한 모자 제품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세운 신조 중에 하나가 번 돈의 20%는 다시 사회에 기증한다. 그리고 북한에 있는 어머니가 아들을 위해 기도했고 믿음 때문에 탄압받다가 숨졌다는 사실을 알고 어머니를 기념하는 교회를 지어 이화여대에 기부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진 것이 내 것이 아니고 이 사회가 내게 준 것이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도요, 꼭 청직이 어떤 신앙이 없더라도 이 사회가 나에게 준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기부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6.25 때 그 구제품이라고 하는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신앙 때문에 나오는 게 아니고 교회를 통해서 구제품을 받아서 나눠줬어요. 그 나눠줄 때요, 동네 사람들을 다 나눠줬다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을.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라이스 크리스찬, 라이스는 쌀입니다. 구제라고 하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6.25 때 지나고 나서 그 교회를 통해서 구제를 많이 했고, 그래서 뭐 처음에는 라이스 크리스찬으로 시작했어도 결국은 나중에 신자가 되는 경우가 많았던 거죠. 그리고 이제 15절에 나오는 것이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라. 이 말은 재판할 때 무조건 가난하다고 동정하고 감싸고 그것이 공의가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른 제사라는 건 뭐예요? 바른 자세, 남에게 보이려고 하지 않고 기도하며 하는 것이고 성실하게 하는 것이고 착한 일을 같이 하는 것이
나눔의 바른 자세이다. 인색하지 않고 상대방의 상처받지 않도록 배려하고 항상 힘쓰는 것이 나눔의 바른 자세이다. 세 번째는 말씀을 나누기 위해 힘써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을 나누는 것은 이게 사회 복지죠. 그래서 항상 선교사들은 빵만 나눠주면 안 되고 빵과 말씀을 같이 나눠줘야 된다. 한 손에는 빵을 가지고 있고 한 손에는 말씀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내가 가진 어떤 재능 기부, 요새 하죠. 재능 기부, 어떤 시간. 젊은이들이요, 대학생들이 시간을 기부해요. 그러니까 동네 노인들을 이렇게 섬기면 돌보는데, 요즘에는 뭐 요양보호사가 하지만은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청년들이 시간을 기부해 가지고 나중에 그것을 자기가 사용할 수가 있어요. 자기가 도움이 필요할 때. 재능도 마찬가지고 시간도 그렇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헌혈도 매혈이 있고 헌혈이 있습니다. 그렇죠? 매혈은 돈을 받고 하는 것이고 헌혈은 돈을 받지 않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러시아 작가 뚜르게네프가 어느 추운 겨울철에 나이 많은 거지가 길에서 구걸하는 것을 보고 주머니에 손을 넣었는데 그날따라 지갑을 가지고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거지의 손을 잡고, 영감님 오늘따라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드릴 수 없어서 미안합니다. 그랬더니 아닙니다. 선생님은 나에게 가장 귀한 것을 주셨습니다. 그 가장 귀한 것이 뭘까?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전도사님이요, 신학교 졸업하고 외국인 근로자 지역에 들어가서 선교 활동을 하기로 결심하고 그 지역에 있는 목사님을 찾아가서 조언을 구했어요. 목사님, 제가요 억눌리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 편에 서서 악덕 기업주들과 싸우고 그들의 권익을 향상시키는 일에 앞장서려고 하는데 잘 가르쳐 주세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빙그레 웃으면서, 전도사님 보니까 10년 전에 내 모습하고 똑같다고. 외국인 근로자라고 무조건 선하고 기업주라고 무조건 악한 것이 아닙니다. 반대인 경우도 있습니다. 전도사님이 그런 생각을, 나도 처음에 그렇게 해서 오랫동안 헛수고했는데 복음을 나누기에 힘쓰세요. 복음만이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고 그들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나누는 것이 그들을 가장 잘 돕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화진 외국인 묘지에 가면 그들의 묘지 앞에 비문이 있습니다. 헐버트라는 선교사의 묘비에 나는 웨스트민스터 대성당보다 한국 땅에 묻히기를 원한다. 그 웨스트민스터 대성당에는 영국에서 유명한 사람들이 묻히는 곳이고 모두가 거기에 묻히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안내원이 관광객들에게 막 이제 자랑을 했어요. 어떤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래서 최근에 웨스트민스터 대성당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가 있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했다고 그래요. 남감리회 여자 선교사라 한국에 와서 수고를 많이 한 캔드릭이라는 분의 묘비에는 나에게 천의 생명이 주어진다 해도 그 모두를 한국을 위해 바치리라.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뭉클했어요. 하나님이 1000개의 생명을 줘도 나는 한국을 위해서 바치겠다. 이분은 그 묘비명에 이제 그렇게 썼는데, 아펜젤로 선교사의 따님도 역시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습니다.
이 아펜젤러 따님의 그 앨리스 레베카 아펜젤러는 한국에서 태어난 최초의 백인, 한국에서 최초로 유아세를 받고 여러 가지 기록이 있는데, 그가 이화여대 총장으로 있다가 김알람 박사에게 자리를 물려주고 1950년 2월 20일에 채플에서 설교하다가 뇌출혈로 쓰러져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그러니까는 죽는 순간까지도 말씀을 전하다가 가신 거죠. 그 누가복음 12장 23절에 보면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하늘에 둔바 다음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했습니다. 우리가 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은 자녀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자녀들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에 말씀에 순종할 때 천대까지 복을 누린다고 그랬습니다. 이 가난이라는 말이 아나라고 표현했는데 이거는 토지가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소작인들, 또 하나는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네게 명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경내 내 형제의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신명기 15장 11절에. 그래서 하나님은 그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다. 그들을요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불렀어요.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와 병든 자와 오기 갇힌 자와 레인들을 하나님의 가족으로 부르시면서 하나님의 가족을 네가 잘 돌봐주면 나는 너의 가족을 잘 돌봐주겠다. 그런데 고아와 가부를 멸시하면 내 아내를 과부로 만들고 내 자녀들을 고아로 만들겠다. 이 말은 죽이겠다 이 말씀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사랑하는 것이 이웃사랑으로 나타난다 했습니다. 또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들을 가난한 자라고 묘사했어요. 그래서 지금 불치병 있잖아요. 기업은행에서 수요일마다 캠페인 하는데 거기 이제 계좌번호를 불러줘요. 근데 불치병이라는 것은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근데 그 불치병의 그 치료약들은 보험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냥 죽을 날만 기다리는. 그래서 이제 기부를 호소하죠. 가난한 자는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 또 가난한 자는 겸손한 자라고 해서 조롱받는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조롱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를 가난한 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봉사와 구제 이 말을 이제 섬김과 나눔으로 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 사랑하는 것을 같은 것으로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번에 그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것을 지금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웃 사랑에 대해서 너무 소홀했구나.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좀 소홀했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갖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그 모든 것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고 구제하는 것입니다. 섬기고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다시 한번 그 정체성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칭찬받아 날마다 주께서 구원받은 자의 수를